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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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아멘이란 말은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일관되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님을 우리가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야.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늘 교회 다니면서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 얘기를 전혀 못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다. 말을 못해. 왜? 예수 믿는 얘기를 하면, 예수 얘기를 하면 세상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두렵고 하니까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회사에 한 사원이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자기 바로 부장님한테 너무 좋아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막 예수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나 장로야.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얘기를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럴 때 자네가 예수 믿을 줄 몰랐지.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 저 사람 영어 하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인가 보다. 아, 저 사람 일본말 하는 거 보니까 일본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중국말 하는 거 보니까 중국 사람. 왜? 그 말을 들으면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경상도 사람 같다. 예? 말을 들으면 전라도 사람 같다. 충청도 그리우 아리우. 그러면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 같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끝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야.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시인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야. 그런데 잘못하면 제가 그랬죠. 평생 미국 살아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 교회 다니고도 입으로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하나님은 시인함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 부흥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그리고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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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자,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랬는데 유다 나라 왕인데 이 우시아 왕은 참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던 흔히 말하는 성군이에요. 그분이 우시아가 왕이 되면서 우상 숭배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임금이에요. 또 하나는 이 우시아 왕은 유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들을 다 말하자면은 유다 나라에 소속을 시켜서 나라를 영토를 넓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해서 다스리는, 조공을 받는, 그래 국방력을 튼튼히 한 면에서 칭찬을 받는 임금이에요. 또한 이 우시아 왕은 그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을 잘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아주 최고의 임금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백성의 칭송을 받아 그런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임금이, 우시아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막 들어가서 제사 드리려니까 제사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알아주시면 막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했는데 왜 막느냐고, 내가 하겠다고.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막 즉시에 이 우시아 왕이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 얼굴에 나병이 탁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나가고, 그 당시에 나병이 들면 집에 못 있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근데 임금이니까 그만 별채, 좀 이렇게 따로 별채를 만들어서 거기 거하다가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군가니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훌륭한 임금이 왜 그런 짓을 했고, 또 그렇다고 즉시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병이 나가지고 별채에 있다가 죽었으니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 그러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이사야가 그런 두려움, 안타까움,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말하자면 환상이죠.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천국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충만하죠. 근데 스랍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그 영광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 있었는데, 두렵고 불안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충만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때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온 땅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 뭐냐? 이 세상은요, 다 풍파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그럴 때 고개를 들고 하느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전혀 풍파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우시향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렇다고 왜 나병이 생겼을까? 또 이 나라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온갖 의문과 걱정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영광이 그냥 온 땅에 충만함을 볼 때 걱정할 일이 없구나. 걱정할 일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또 어렵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위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옷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 풍랑 많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하늘 보좌,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라. 위에 걸 바라보라. 왜?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다 발을 붙이고 땅의 것을 먹고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지금 저도 외정시대부터 해방전에 태어났으니까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풍랑도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이라는 건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이 풍랑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풍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아니, 내가 외정시대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의를 지켰는데 6.25 때 막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그 멀리 걸어가서 주의를 지켰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안 가? 어?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거 이상하잖아. 어떻게 세상에 외정시대 때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6.25 때도 그 핍박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못 가? 참 답답하네. 답답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몇 번 경험했잖아요. 교회 예배 못 드리 정부에서 아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못 드리 비대면으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무하니까 10% 드려라, 20% 드려라, 30% 드려라. 그래 정말 옛날에 주의를 지키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헌신했던 분들이 지금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근데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 주일을 안 나가도 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안 와.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50%가 줄었다, 60%가 줄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90%가 줄었대요. 오라고 해도 이제 안 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 되잖아요. 과연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의문이 가지만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설교 온 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저 가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만나 얘기하다 그래요. 집사님도 갈래요?
에? 왜? 하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사님 가실래요? 제가 어디를 갑니까? 이제 또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럼 내가 아멘 그러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핍박이 일어나서 막 순교하고 화형당하고 쫓겨가고 그럴 때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예요? 짐승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짓밟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 핍박을 당하고 또 음녀가 일어나가지고 막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결국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을 지옥으로 집어넣으시고 세상을 정리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고가 오고 위험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는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오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일이 우리 주님 왔지만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약속의 천국을 바라보시며 나가면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금방 망할 것 같아. 그렇죠? 세상을 보면 막 금방 망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코로나19도 지나갑니다. 예, 공산당도 지나갑니다. 이 나라의 무악한 참 잘못된 것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앞에 수없는 어려움이 있고 의문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마귀가 활동할지라도 하나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승리한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 성군 우시아가 나병 걸려서 별채에 있다가 죽음으로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과연 이러고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위로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생각이 나서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다 있다고 그래요. 뭐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그런데 하나 답이 뭐냐? 만나보니까 할 말이 없더래. 왜? 답이 다 나왔으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딱 배우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욥이에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재난이 옵니까? 왜 핍박이 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나 계속 직결했는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직거렸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입 닫겠습니다. 네? 그 답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사야가 막 우시아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거기서 뭐가 보이는 거니?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 앞에 우시아 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입술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 입술을 가지고 다 선지자였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입술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입술을 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입이 아주 더러운 거야. 너무 더러운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시아 왕이 문제가 아니야,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가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이 악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떠들었나이다. 내가 망해야 됩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요거 차이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맨날 다른 사람 얘기만 해. 이 나라 대통령 때문에 문제다. 이 나라 재벌들 때문에 문제다. 이 나라에 뭐 어떤 놈들 때문에 문제다. 뭐 보수파 때문에 문제다. 좌파 때문에 문제다. 막 맨날 그래.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 내 입술이 문제구나. 우시왕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구나. 백성이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걸 가지고 내가 이 입술을 가지고 떠들고 살았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남의 얘기가 줄어들어요. 남의 얘기할 말이 없어. 내 입술이 문제야. 그동안은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 입이 이 주댕이가 문제야. 그동안 아내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 입이 문제야. 그동안 자식들이 문제 막 했는데 보니까 내 입술이 문제야. 그동안 막 교회가 문제 막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막 떠들었는데 보니까 내 입이 문제야. 입이 문제야. 그게 돌이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 입술이 문제구나. 이 입술을 가지고 별짓 다 했구나. 악한 말도 하고 더러운 말도 하고 남의 해끼치는 말도 하고 독한 말도 하고 내 입술이 문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남들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입술의 부정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손 씻기. 왜? 이 손을 사람들을 많이 접하니까 손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꼭 발을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흙을 밟고 사니까. 근데 성경은 손발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참, 이 인간의 마음이 들여다보면 악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또 뭐가 더러워요? 입 가지고 벨르무 소리를 다 짓거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입이 부정하다. 입이 더럽다. 입이 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입 가지고 별 얘기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맨날 또 입 가지고 남 탓하고 남 공격하고 남 비난하고 남 아프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내 입술이 문제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더러움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한번 TV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칫솔질 하잖아요. 칫솔질. 근데 칫솔이 그렇게 더럽다네. 그전에 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더러냐, 변기보다 더 더럽대, 칫솔이. 거기에 균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닦고 이게 물로 했는데 그 세균들이 다 안 죽는데요. 그걸 그냥 두면 거기서 막 번식이 돼가지고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면 엄청 이 칫솔이 더러운 거래. 그 소리 들으니까, 몰랐을 때하고 들으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에? 칫솔을 딱 보면 막 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정보가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칫솔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소독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소금물. 이게 소금물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칫솔하고 거기다 담궈놔요. 그러면 괜찮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꼭 칫솔질하고서 그 통에다 소금물에다가 담굽니다. 담궈놓고 또 쓰고. 그리고 또 소금물로 입을 늘 헹구는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 뒤로 무슨 이 치과에 문제 생긴 일은 없어요. 네. 소금물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건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에 매이진 마세요. 그냥 제가 드리는 정보지. 어쨌든 이 칫솔이 우리가 쓰는데 더러운 줄 모르고 쓰는데 참 더러운 거다. 똑같아. 우리 입술이 그냥 말하지만 입처럼 더러운 게 없다. 이 입처럼 더 악한 게 없다. 이 입처럼 무서운 게 없다. 그냥 말 한마디 그냥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냥. 어떤 사람 말 듣고 그냥 충격받아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입이 더러운 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우시아가 문제가 아니야.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이놈의 내 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또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날렁거리고 얘기하고 살았구나.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남의 얘기하면서 다 뭐가 어떻고 그러면 살지 말고 나 자신의 입술을 발견하고 나 입술을 새롭게 함으로 복된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말의 표현. 그게 귀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사야가 막 통곡을 하면서 엎드려 울면서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이 입술을 가지고 여러 말을 했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주십시오.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예요? 스랍, 천사, 숯불 그걸 가지고 와서 입술에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감사한 건 그 더러운 입술,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예요. 이사야야, 이 핀 숯으로 내 입술을 정화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독 중에 아까 소금물도 있지만 소독 중에 제일 강한 소독이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불.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입을 숯불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입에다 댈 수는 없잖아요. 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려워져.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성경에 뭐예요? 우리 부정한 입술을 정화시키는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입술이 정화되는 거예요. 입술이.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이 입술이 정화되기를, 입술이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오시니까 저들이 뭐예요? 저들의 짓거리고 싶은 말이 아니고 방언, 하늘나라 말을 함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이 정화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의 강력한 불을 통해서 입술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난번 돈 고셋, 내가 이런 더러운 말, 이런 악한 말, 남의 해하는 말을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12가지를 제가 나눠드렸죠.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악한 말, 내가 남의 해끼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서 안 될 말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여러분이 돌이킬 때 여러분들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뭐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희망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복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제는 이 입술을 조종하는 믿음의 말을 시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면 요새 가끔 그렇게 물어요. 집사님, 어떻게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언어에 변화가 왔습니까?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조금요. 많이 왔다는 분은 아직 못 들었어. 설교 계속 들으니까 조금은 해서 안 될 말, 불신적인 말, 남을 해끼치는 말은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와요. 그러면 나오죠. 저도 엊그제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툭하니 말하고 보니까 막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가 한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면 좋지만 점진적인 변화.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내가 안 할 말은 안 하려고 하고
해야 될 복된 믿음의 말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입이 바뀌었다. 목사님, 제 입이 바뀌었습니다. 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 남 해하는 말 안 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말,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받았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약속의 유업을 내가 이을 자가 됐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도적으로 믿음을 고해가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여러분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을 열을 때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팁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자식이 50도 되고 40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잘 기르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에? 자식을 길러본 부모가, 그러나 부모는 두 가지를 하면 돼. 그냥 그건 답이야. 하나는 뭐냐? 늘 자식에게 용기를 불러주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응?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넘어졌더라도 일어나면 돼. 좀 잘못했더라도 너만 잘못한 거 아니고 그거에 매이지 말어. 일어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에? 나도 너하고 함께 할게. 도와줄게. 믿음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면 당장 되는 것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자식 키면서 서둘지 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했으면 되겠지? 아니야. 20년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자식을 용기를 주고 축복해 주면 때가 되면 그 자식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지, 무슨 과외시켰다고, 무슨 훈련시켰다고, 암송시켰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똑같아, 자식 키우는 거나. 내가 설교에서 교인이 싹 변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 없어. 엊그제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자였는데, 그분이 먼 곳에 있는데 저보고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함께하고 싶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다 그러더라고요. 광주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보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아마 제가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감사한 건 언젠가 그게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복을 많이 받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허시던 말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그러더라고. 계속하세요. 언젠가 귀에 들어오더라고. 언젠가 그게 자기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늘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교인들이 많으니까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자기는 그 차에서 남자들 착해.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린대. 네, 예배 끝날 때까지.
근데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여보 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냥 뒤에 와 앉아있으면 어떨까? 여보 앉아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또 이 바보가 그려. 그러고 또 뒤에 앉아있기 시작해서 다니는데 무슨 놈의 소리인지 안 들리더래.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 설교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에? 그러더니 그날부터 맛을 들여가지고 그냥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꿀소리 같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 너무 좋아.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좋아요.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사야 6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이게 노인네 표를 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한 절 더 읽었는데 여기서 딱 놓친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장 그러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거 실수 하나 했다고 또 막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건 이사야 선지자가 뭐 이제 입술이 하나님 영광을 보았지. 근데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거에서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숯불로 변화시켜 주지.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야, 이제 가서 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누가 가겠냐? 누가 가겠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제가 이 말을 좀 알아듣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그랬더니 저 가고 싶은데 왜요? 그랬더니 이사야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얘기해도 말 안 들어.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말을 안 들을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성읍이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네가 전하는데 듣질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런데도 문제예요? 그럼에도 전해라. 그럼에도 전해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해서 막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잘 들을 것 같아도 문 열고 나가서 들어봤더니 10%밖에 모르더래. 설교한 거 모르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도 자식 얘기했지만 이 부모님들이 되게 뭘 염려해요? 지 친구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 부모 얘기는 잘 안 들어. 잘 나와서 길러준 그 부모님 그 얘기를 잘 들으면 좋은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드물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 잘 듣고 받아들이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잘 안 변화한대.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 생각했는데 만약에 설교해서 교인들이 변화가 그렇게 빨리 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년 가도 안 되고 20년 가도 안 되고 30년 가도 안 되고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다니는 거지요. 뭐 어쩌겠시요. 어떡하겠어.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봤더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살리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 이사야야, 포기하지 말고 전해라. 포기하지 말고 전해라. 왜? 안 들어도,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안 들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 포기하지 마세요.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설교 준비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아가면서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참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고 그러죠. 목사님, 내가 얘기하면 더 안 돼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놈의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그래. 거의가 다 그래. 참 사람이 희한한 게 부모님이 말씀하면 들으면 좋겠고 부부간에 말하면 잘 들으면 좋겠고 또 교인들이 교회까지 오셔서 말씀 잘 듣고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었는데 듣기만 하지 변화가 거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요? 언젠가 막 실망을 하게 돼. 내가 또 설교해야 되나? 내가 교회 목회를 또 해야 되나? 왜?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니?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다 황폐하고 망할 때까지 말 안 들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왜? 나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그 싹을 통해서 이루는 것처럼 다 말 안 듣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말을 안 들을지라도 그러나 세수는 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다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답을 찾기를 바라는 건 자식들을 특별히 자식 키우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야 진짜 말도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함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 때가 오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때가 되면 때가 돼야 돼. 시간이 오래 걸려. 다 말 안 듣는 것 같아. 다 거절. 그런데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네, 때가 되면. 또 하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성경도 그 얘기예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 새가 먹어버려요. 자갈밭에 떨어진 씨 싹이 나다가 말라버려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 다 쳤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리 말 안 듣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네? 새들이 먹어버리고 싹이 나서 말라버리고 다 열매 없어도 하나가 열매를 맺으면 4배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조심할 것은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건 맞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복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소수다. 많은 게 아니에요. 소수예요. 말 잘 듣는 사람 소수예요. 정말 변화되는 사람 소수예요. 소수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막 몰려. 보리떡 5개 물고기 마리로 5,000이 막 몰려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싹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갈래? 응? 너희들도 갈래?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아무나 막 떼져가는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적은 사람, 소수가 가는 길, 그 길은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것 같으면서. 또 여러분이 계속 말에 대해서만 이 말의 변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때가 되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시작하기 시작하십시오. 남편이 어떻든 아내가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부모 거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왜? 그 말 자체가 믿음의 말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도 본대로 들은 대로 현상을 따라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불신자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똑같이 불신적인 말 쓰지 말고 부정적인 말 쓰지 말고 악한 말 쓰지 말고 믿음의 말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부정한 입술을 성령으로 정화시키고 이 부정한 입술을 이제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놀랍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두려움, 걱정,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정한 입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핀수소로 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우리 입술을 정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훈련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렵다, 걱정된다, 원망된다, 싫다는 말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승리한다고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의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